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내린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유아를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대단한 정말 민족이 이동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김포시 인구가 지금 50만이 채 되지가 않아요. 48만, 49만. 그래서 50만 도시를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아는 빼놓고 장정만 60만 명이 이동을 한다? 이야, 정말 대단한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면서 특징이 뭐냐? 이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이들이 애굽에 떠나면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 마짜라는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떠난 그 무교절에 마짜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떠난 날을 계속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7절을 보더라도 이 17절에 이 무교병을 먹은 이 마짜,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빵, 이 마짜라는 무교병은 먹지 않지만 여기에 이 무교병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은 오늘날에도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이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45년인데 430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시게 하면서 해방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6월절이, 이 패스오버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과 비슷한 거죠. 근데 저는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10번씩이나 굳이 재앙을 내렸을까? 하나님은 한 번에도 끝날 수 있잖아요. 또 봐줘서 삼시세판이라고 하나님 한 3번 정도만 재앙을 내려도 다 정리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릴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이 12장을 보면서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10번의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이 창조자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나일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개구리라든지 흑암,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 흑암도 동원하고 개구리도 동원하고 파리도 동원하고 나일강도 동원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이 모든 신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정말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어떤 우상도 우리들이 거절하고 정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인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자존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는 이유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자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피조물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젖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날도 내가 뭔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은 그 음식 속에 누군가의 도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놀라운 고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식기도를 온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굉장히 깊은 신앙 고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속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잘못이 없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성경 필사하면서 또 성경을 타이핑하면서 몇 사람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느냐.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이 완악이라는 뜻이 뭔지를 알면 다 해결이 되어버려요. 이게 하자크.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 완악이라는 것을 원어대로 되게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이 완악이라는 것은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똑같은 출애굽기 7장 13절인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바로가 여전히 계속 고집스러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고집스러워져 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바로가 고집스러워져 가. 이걸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발심의 원리거든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반발심. 상대방이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나는 강하게 버틸 수밖에 없는 이 반발심의 원리가 여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재앙을 세게 내리면 내릴수록 바로가 고집스러워지고 더 고집스러워져 갔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의 반발심이라고 하죠. 이걸 바울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로마서 9장 17절에 로마서 9장 17절에 바로가 고집스러워질수록 하나님은 더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이름이 온 땅에 더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반작용의 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작용. 하나님이 반발할 수 없으니까. 이거 반작용. 바로가 고집스러워지고 바로가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더 선포될 수밖에 없는 이 반작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고 온 땅에 선포하는 그런 일로 사용되었지만 바로가 여기서 한 일은 뭡니까? 더 완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작용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더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일 신앙의 걸림돌은 뭐냐? 고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를 통해서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반발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집스러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제 좀 고집스러움에서
이 벗어난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11장 10절하고 이 9절하고 10절을 보면 바로가 굉장히 완악하고 고집스럽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게 지금 고집스러움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나왔지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건 내 안에 여전히 고집스러움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따라오고 또 엄마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게 뭡니까? 고집스러움이. 자기의 고집스러움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뭐 가정 분위기나 어떤 환경 때문에 교회까지는 나왔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딴짓하고 있어.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고집스러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도 고집스러운 학생들이 뭡니까?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반발심으로 자기의 고집스러움을 표현하는 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의 반발심이 그 고집스러움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 속에 그 고집스러움이 선생님을 향하여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했다, 그냥 한글로 그렇게 해석한 건데, 이건 바로의 이 고집스러움이 반발심을 더 크게 불러온 거고, 바로가 고집스럽고 반발할수록 그 반작용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의 반발심이나 또 그것 때문에 반작용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고집스러움에 갇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이 마이클 샌델 공적이라는 작가 책을 읽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그 사회는 퇴보하고 후퇴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근데 진보나 보수에 고집스럽게 닫혀 있는 그 사회는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열려 있느냐, 얼마나 내가 닫혀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질, 성경 말씀의 본질은 지키되 이 닫혀 있는 고집불통이 아니라 이 열려 있는 소통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진보나 보수에 갇혀있는 사람 진짜 고집불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제일 중요한 리더십은 플렉시블,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정말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발목을 이 고집스러움이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집스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옆구리에 가시 노루다는 존재가 있었어요. 오늘 38절에 보면 이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구리에 가시 노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잡족이 누구냐?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따라 나온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야. 근데 이들은 탐욕에 똘똘 뭉쳐가지고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길이 어떻다, 만나가 맛없다, 그들이 먼저 불평한 것이 아니야. 이 수많은 잡족이, 이 따라 나와서 섞여 사는 다른 무리가 탐욕스러워서 만나가 어떠네, 길이 어떠네 온팡하고 불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고 전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이 없냐 이거예요. 아, 섞여 사는 다른 종족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로, 옆구리에 가시로 놨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천지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섞여 사는 무리가 되어서 교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흔드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치고 신천지 이단이 안 들어와 있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하나는요, 정말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서 10년 동안 너무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 사람을 전도하는, 그러고 장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장로가 되었는데 신천지라는 것이 밝혀졌어. 누가 명단을 입수했는데 그 장로님 이름이 신천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나는 신천지를 탈퇴한 지가 5년이 지났다.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쫓겨나게 되고, 와, 교회가 신천지가 알밖에 오면서 교회를 흔들어대니까 3년 동안 담임 목사도 못 모시고 그냥 교회가 풍지박산 나가지고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야, 그래서 이거 어느 교회에, 아마 우리 교회 수준에는 신천지나 이단들이 안 들어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알받게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을 전염시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도들이 안 흔들리면 돼. 성도들이 협조를 안 하면 돼.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협조하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넘어지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다른 인종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내가 동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다고 제가 책임의 피가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섞여 사는 무리가 부정적인 것을 전염시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비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무교절을 지키면서 꼭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교병이 뭐가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교병 먹는 것을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죠. 근데 내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맛자를 먹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총 정리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오늘 16장에 보면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 신명기 16장에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 하메츠, 이 유교병은 먹지 말고 이래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맛자, 이 무교병,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내 평생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 내가 애굽에서 떠난 날, 내가 애굽에서 해방된 날, 내가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날을 항상 기념하는,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가 중요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39절에. 지체할 수가 없어. 이 구원받는 일, 이 자유를 얻는 일은 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 우리가 자유를 얻는 일, 우리가 해방된 일, 이거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떠올리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분들이 구원 얻는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지체해서 뒤로 미루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가끔 전도하면
은퇴한 다음에 예수님 믿을게요. 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다닐게. 이렇게 지체하고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장례를 치르러 다니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을 떠나는 것도 똑같아요. 나 나중에 떠난다. 이게 지체하다가 자유를 못 얻고 해방을 못 얻고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딱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 우리가 예배하는 일, 이건 지체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무교병을 먹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만큼은 지체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좋아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구원을 얻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무교병을 먹는 것은,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에요. 무교병, 이 맞자는 고난의 떡이라고 나와버리잖아요. 왜? 이건 노예들이 먹었어요. 이 유교병, 하메치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노예들은 주어진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유교병, 하메치를 먹을 수가 없어. 빨리 먹고 나가서 그날 정해진 분량을 노예들이 다 끝나야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알잖아요. 막 집들을 가져다가 막 벽돌을 찍어내야 되는데 유교병 먹고 있다가 누룩을, 이 세월호라는 누룩을 발효시켜 먹다가 그 일 못 끝내.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발효시키지 않는 이 맞자라는 이 무교병 누룩을 먹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교병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했지, 눈물이 나오는, 눈물 젖은 빵, 고난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교병만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런데 봐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로 보죠. 민수기 11장 4절로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얼마나 간사해요. 실제 그들은 고난의 떡을 먹었는데 이 다른 인종 섞여 사는 무리가 부추기잖아요. 가짜 뉴스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이게 가짜. 실제는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었는데 애굽에서 대단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 가짜 생각을 막 부추겨서 퍼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나는 애굽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난의 떡을 먹었다,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절,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고난의 떡을 먹었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 코로나로 교회도 너무 어렵습니다. 어제도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하는데 어려워요. 어떻게 다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를 다시 되살릴까? 그나마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나온 분들이 본인들이 코로나 걸리고 또 체력이 떨어지니까 더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작년보다 금년이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개척교회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정말 없었던,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이 고난의 시절, 나는 개척교회 하면서 그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래, 나도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 고난의 떡, 그 고난의 시절이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보내면서 교회가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고난의 떡, 무교병이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내가 개척을 해서 몇 년 동안 그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었던 나는 경험이 뼈저리게 있거든요. 금요기도회를 우리 집사람하고 하민이 정말 5살, 우리 소아 3살, 3명 데리고만 금요기도회를 그때는 목소리가 더 컸어. 와, 막 더 컸어. 근데 우리 소아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3살짜리가. 근데 그때 화장실은 뺑 돌아서 좀 멀리 갔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버티다가 아니 처음에 좀 찬양 부를 때 갔다 오지. 설교를 막 한참 오고 있는데 소아가 도저히 못 참으니까 집사람이 소아를 데리고 결국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민도 따라 나가버리네.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설교를 멈춰야 되나? 와, 그런 고난의 떡을, 고난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 코로나 시절에 그걸 견디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교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의 떡을 먹던 그 시절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도 오늘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무교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무교병은 거룩함을 상징해요. 사실 이게 이제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그걸 먹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월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무교병은 굉장히 부지런함을 상징해요. 근데 이게 유교병은 이 세월호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서 빵을 구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이 하메츠, 이 유교병은 게으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가 들어가지 않는 이 하메츠가 아닌 이 맞자의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게으른 신앙이 아니라 늘 성실하게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게 누룩은 악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죄악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맞자 무교병은 어떻게 됩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무교병이거든요. 맞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룩이라는 것은 이 죄악을 전염시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세월호가 없는 이 맞자를 먹어야지 우리들이 순전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교병을 보면서 그래, 내가 죄악에 전염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찬식을 통해서 그걸 지금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무교병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성찬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부활절에 이 성찬식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나온 것을, 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고난의 떡, 고난의 시절, 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렸던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의미를 떠올리지 않고 먹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듯이 우리가 다시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목적이 뭐냐? 이걸 모르면 광야에서 방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그 목적을 모르면 되게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목적은 뭡니까? 오늘 41절에 보면 430년 만에 떠났어. 근데 나는 놀라워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걸 언약을 하고 있어. 나는 소름 돋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야.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아니 창세기 15장이면 봐보십시오. 내가 어제 연도를 계산해 봤어요. 애굽에 가서 떠난 기간이 430년이잖아요. 400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삭, 야곱이 130세 때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요셉과 함께. 그 기간이 200년이 넘어. 그럼 도대체 6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취하고 완성하신다. 소름 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지. 100년, 2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석의 집을 세우는 거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20주년에 써 바이블, 이름도 한 목사가 잘 만들었잖아요. 바이블, 이 성경을 써 바이블. 요새 한 목사 깜짝깜짝 놀래요. 응? 나는 왜 써 바이블? 써 바이블이 무슨 영어 단어가 아니고 써하고 바이블을 분리해야 돼요. 바이블 성경 그걸 써라는 거예요. 써는 한글입니다. 이제서 안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 같네. 써라 바이블을. 그래서 써 바이블이지. 써 바이블이 영어로 놀랄 만한 그런 거 아니에요. 써라 바이블을. 정말 이런 거 하면서 저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치다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정말 언약의 말씀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 31절에 너무 분명해. 바로도 알아. 왜냐하면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한테 나 우리 애굽 떠나야 된다. 그러면 바로가 너 왜 떠나려고 그러냐? 그럼 모세가 처음 찾아갈 때부터 10번째 찾아갈 때까지 하나님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도 알아버려. 왜냐하면 10번은 만났을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그러면 모세는 애굽을 떠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도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 끝났을 때, 10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너희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떠나라. 바로가 이런 말을 할 정도니. 그래도 우리도 내가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왜 찬양 부르고 오늘도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분명해야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어떻게 비맞추 힘들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립 20주년이잖아요. 우리 김판 심기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분명했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우리 김포안식교회가 선교하고 구제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선교하고 구제가 우리 김포안식교회를 붙잡아 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20년 동안 교회가 분쟁 한 번 없이, 어려움 한 번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어려워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모두 다 선교와 구제를 동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좀 우리 선교회나 부서 친목을 더 도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친목하다가 서로 상처받고 힘든 일도 많이 생겨요. 저는 20년 동안 김포안식교회가 뭐가 남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남았잖아요. 친목하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그 순간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되물어 봅니다. 조 목사 20년 동안 교회 개척에서 뭐 했어? 그래도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선교 속에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도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지역을 구제하고 전도해서 초신자가 세례받고 그 세례받은 분이 집사님 되고 그 집사님이 지금 권사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진짜 생짜 초신자였는데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년이 되니까 생짜 초신자가 와서, 불교 집안에 와서, 안 믿는 집 며느리가 와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님 되잖아요. 이게 한신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와 구제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와 구제가 우리 김포안식교회를 돌봐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였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이 선교와 구제가 한신교회를 이끌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하나님 말씀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려고 그래. 41절에 봐보십시오. 또 바로 출애굽기 13장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는 전쟁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움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전쟁을 못해. 전쟁만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려. 아니, 이런 오합지졸 군대를, 전쟁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만 하면 도망치는 이들을 하나님의 명예가 있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 좀 창피하지 않아요? 싸움도 못 오고 전쟁만 할 것 같으면 다 도망쳐버리는 이 오합지졸을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해요. 여기 군대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도 잘해야 되지만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 돼. 그럼 머리에 탁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싸움을 잘하기 전에 이 군대의 지휘체계, 상관의 명령에 부하들이 그 명령을 따르고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의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르고 움직여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치고 달아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휘관 되는, 너희들의 지도자 되는, 너희들의 인도자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봐보십시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니까
그냥 하극상이 벌어지잖아요. 러시아 군대가. 나도 놀랐어요. 탱크를 보는 이 러시아 병사가 더 이상 민간인을 죽일 수 없다고 탱크를 뒤로 밀어가지고 자기 지휘관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신문 보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는 이미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그 군대는 이미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영적인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러시아 군대는 이미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 교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면, 우리 가정에 영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가? 우리 회사가, 내가 섬기는 곳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정말 순종할 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내 삶은 왜 이렇게 무질서하지?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교회는 왜 이렇게 뒤죽박죽하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를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김포한신교회와 김포한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